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 이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명심하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신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신이 없음을 증명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말씀이 내게 레마로 와서 닿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런 핑계하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천하지 이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런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전에도 후에도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다, 그렇다 이렇게 믿어지면 엄청난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며 이 믿음이 여러분을 저 천국까지 인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감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전에도 없었고 나의 후에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지존하여 계시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6편 5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5절입니다. 시작.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37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7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실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예레미야 10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망하는 사건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른 신들은 망하는구나. 천지를 짓지 아니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이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망하는구나. 그 망하는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일으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상천하지 이와 같은 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바로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어느 민족에게도 행하신 적이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다시 한번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근념하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자기 자녀를 죽여버리는 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됩니다. 이 신음소리를 냅니다. 이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서 너희들이 신음소리를 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을 계획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는가?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 중에 신이라는 걸 내가 알리기 위해서 내가 했다. 왜? 그들이 보내주면 내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강한 손으로 저들에게 표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벌하시는 신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마음을 좀 강팍해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면 내가 강한 손을 더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강한 손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가 저렇게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을 듣지 않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한 손을 더하시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잠시 강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박하게 하신 이유가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마다 재앙이 왔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강팍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보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한 재앙은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내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벌하는 재앙을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팍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럴 때마다 재앙이 왔으니까요. 출애기 10장 20절입니다. 출애기 10장 20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이 모세가 아론이 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기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기 10장 27절입니다.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출애기 11장 10절입니다. 출애기 11장 10절에서도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와 같이 번번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지 않는 불순종을 하게 합니다. 그 불순종하는 강팍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자에게는 재앙이 온다는 잠언서 28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씩 하나씩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기 10장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강팍게 하신 것, 그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재앙을 보내서 그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과 그들의 신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기 10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출애기 10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그들 중에 내가 강한 손을 땀으로 표징을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그 표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0가지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여, 이 10가지 재앙은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보냈습니다. 피재앙을 시작해서 깨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많은 이런 재앙들을 보내면서 특히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이 흑암의 재앙, 장자의 재앙,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행하신 적이 없는 이런 재앙들을 애굽 땅에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강팍게 해야 이런 재앙들을 허락할 수 있으니까요. 이 10가지 재앙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재앙을 허락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이와 같은 신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재앙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처음 행하신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피재앙이었습니다. 이 날강, 합비라는 신이 지켜주는 정말 풍요를 가져다주는 생활의 터전이 되어주는 이 날강, 그런데 이 날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피재앙으로. 출애기 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로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 피재앙을 통해서 날강 자체가 위대해서 애굽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필하는 날강 신이 날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날강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피재앙 후에도 이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강팍한 마음을 둔 그대로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애굽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깨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깨구리는 어떻습니까? 이 깨구리는 다산에 이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산하게 하고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구리 행상 헵드라는 신을 그들은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깨구리로 온 땅을 덮었어요. 그들을 풍요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에게 재앙이 되는 도구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출애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내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지회와 내 백성에게와 내 하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팔을 펴고 애굽의 물들이 패자 개구리가 올라서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때 술객들도 바로가 야 술객들도 나와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라니까 이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대로 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막 올라옵니다. 아론이 손을 펴서 올라오게 하고 술객들도 올라오게 해서 막 온데 개구리 천지입니다. 바로 왕의 궁의 침실에서부터 왕의 신하들의 침실에까지 이 개구리. 그런데 이 술객들이 신기합니다. 올라오게 했는데 바로 왕이 저 개구리들을 하나님의 저 사람 뭐 아론이 저렇게 해서 올라오게 한 개구리 너도 올라오니까 올라는 왔는데 이제 같이 막 다 올라서 얼마나 참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내려가게 하는 게 내려가게 할 줄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술객들이 떠나가게 하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테니 우리가 떠나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기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따라서 하수에만 있으리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요구대로 개구리를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따라서 하수에만 있게 함으로 개구리를 다스리는 개구리 헵트라는 이 신을 다스리는 이조차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 중에 신, 유일한 상천하제 유일한 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피재앙, 개구리 재앙뿐입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멸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요 상천하지 이와 같은 신이 없음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한 이유는, 강박하게 한 이유는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신 중에 신이다. 저들을 벌하는 신이다. 벌하는 하나님, 이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3장 4절입니다. 시작.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마지막 장자의 신을 치는 이 일이 있고부터 모든 신에게 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바로 이게 참 어리석다. 하나님이 고만 그리 재앙을 넣으라면 고만 이제 말을 듣지, 그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받느냐.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잠언서 28장 1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마음이 올 때 그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 이 강박한 마음을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내가 옵니다, 이 강박한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런 재앙이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음에 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옆에 사람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자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마음을 강팍한 대로 버려뒀을 때에 어떤 일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28장 14절에서는 재앙이 온다, 재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오는 게 좋습니까? 왜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까? 이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기 때문에 재앙이 왔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굉해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강박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답니다. 이 강박하게 하는 것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데 못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순종해라는데 못한다,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불순종할 때마다 재앙이 온다는 사건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불순종해서 얻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두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운 일을 겪지는 않을지, 이제부터라도 절대로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 강팍한 마음을 기도하셔서 순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을 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기운으로 살리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하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이 불순종하는 사람은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공중 근세 잡은 악한 세력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사건들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하나님 알지 못한다, 하나님 설마 하나님 설마 내게 그러려고 이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네게 보여줄까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10가지 재앙과 같은 재앙을 주셔서 그때서 이 재앙을 겪고 천부여 어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싹싹 빌고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제쳐두고 기도해서 이 강팍한 마음을 쫓아내고 정말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히려 하갑에 내어 복이 되는
정말 내게 모든 일들이 재앙이 될 일들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나를 부유케 하시는,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나를 치료하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어딜 가도 성리게 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